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오늘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주의 영과 더불어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 덧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말씀이 이 글자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다시 말로 저희 마음에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기록하여 주시고 제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의 연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명하신 모든 것들 저희가 복되게 누리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할 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것이 대체 뭔 말입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좀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슬퍼하사 이래야 좀 앞뒤가 말이 맞죠. 근데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주셨다. 기쁨 가운데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내주면 아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것도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은 뭐래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이 우리를 내주신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기쁘게 내주었다 이거예요. 기쁘게. 그 자신의 독생자가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데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데 말이죠.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는 것을 그런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는 것을 주님이 기쁘게 내주셨다. 이게 바로 그를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하사라는 뜻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기쁘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기쁘게 주셨다. 나를 위해 기쁘게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에 개의치 않고 그걸 오히려 멸시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쁘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얼굴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혼이 심히 상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왼쪽으로 와서 이사야 52장 14절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주님은 상하였다.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더 상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얼굴은 30대 초반의 앳된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은 50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곱게 자란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날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야 됐고 헤롯이 죽자 요셉과 모친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 아이를 특별 대우하면서 온전 뭐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옷 다 입히고 얘는 메시아로 태어났는데 하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 역시 어릴 때부터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요즘도 나무를 다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나무가 다 목재가 와서 목공소에 그냥 나무를 떼다가 그냥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직접 해왔어. 목수들은 나무를 직접 해와서 그걸 깎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릴 때도 나무를 도끼 들고 산에 가서 지게 지고 나무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벌목하고 그걸 다듬고 말리고 다음에 그거 깎아내고 다음에 색칠하고 뭐 이게 보통 험한 일이 아니에요. 목수일이라는 게 보통 험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는 목수 한 분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 날아갔어요. 근데 그분한테 보니까 목수 치고 이거 안 잃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목수는 기본으로 손가락 한두 개 날아간다는 거예요. 목수란 직업이 극한의 직업이죠. 망치로 내리치다가 자기 손등 내리치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 내리치는 거는 뭐 허다니까 못 때려박다가 못이 자기 손등에 때려박히는 일도 있고,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뭐 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떨어져서 나무에 떨어졌는데 말이야 그냥 옆구리 그냥 가는 거죠 뭐. 그 목수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죠. 목공일이라는 게 목수일이라는 게 극한의 직업입니다. 극한의 직업. 예수님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목수일을 아버지 따라다니며 요셉이죠. 요셉 따라다니면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고 그 일을 했습니다. 목수들은 펜과 종이를 잡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목수의 손은 늘 낫과 도끼와 톱과 끌과 대패와 망치와 같은 그런 연장이 들려 있습니다. 집이나 창고를 지을 때는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공기 맞춰서 일하라 그러면 계속 일해야 됩니다. 중도의 날씨가 보통 더워요. 그러면 뭐 더운 날씨 피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바다를 무대로 험한 일을 했듯이 예수님 역시 목수로서 그에 못지않는 힘든 일로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생활을 하시면서 평안한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가 막 뜯어 말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집의 장남이란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의 애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 힘든 일을 하게 마련인데 예수님 역시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느 정도 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분의 나이 30대 초반에 이제 30살, 31살, 32살 이런데 사람들은 50세는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의 몸은 극도로 상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22편 6절 7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전부 다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멸시거리다. 비방거리 멸시거리였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 형체가 아닐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고뇌에 차서 얼굴에서 땀 대신 피가 흘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땀 대신 피가 흘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모세혈관이 터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얼굴이 막 한참 울고 통곡하다 보면 눈이 빨갛게 되는데 이것은 실핏줄이 터진 상태입니다. 코피가 위쪽에서 터져서 눈물 주머니로 역류하는 경우에도 피가 눈에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눈물이 난다 그래요. 그 문자 그대로 눈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코피가 역류해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자, 밤에 어두컴컴한데 햇불 들고 와서 예수님 체포해 갔는데 그때야 뭐 모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관저에 갔을 때 밝은 불빛짝 봤을 때 예수님 얼굴 본 사람들 잡아 기겁했지. 얼굴이 어떤 거야 지금? 피범벅이 돼 있어. 얼굴이 벌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얼굴이 벌게. 예수님 봐서 저 허걱한 거죠.
지금 겟세마네 잡아와서 보니까 얼굴이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응? 거기다가 또 머리에 온몸은 채찍으로 맞았지. 빌라데의 군사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간을 엮어가지고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럼 또 피는 줄줄 나는 거. 이번은 그냥 그러면 얼굴은 피범벅이 되는 거죠. 머리부터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얼굴이나 몸의 형태는 이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의 몸은 심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0장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안에는 독생자 예수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상하게 하셔서 이게 진리게 놓았다. 진리게 놓았다. 주님은 사람들의 손바닥에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먹에도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몽둥이에도 맞으셨습니다. 군사들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로도 맞으셨어요. 갈대로도 속독 친 갈대로도. 참 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고 그분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얼굴은 이미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터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이 온몸이 터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해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35절 앞으로 시편 102편 35절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으므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갗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는 몸만 상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다. 여러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으면 뼈가 마른다 그런 표현 쓰죠. 이제 뼈가 바삭바삭 마른 느낌. 그걸 실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듬으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식욕이 그냥 뚝 끊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그러니까 며칠 굶어도 굶은 줄도 몰라요. 배고픈 줄도 몰라. 진짜 이 극심한 혼의 고통을 당하면. 내 신음 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갗에 붙었나이다. 주님이 이 정도로 상하셨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은 몸만 상한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얻어맞아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혼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다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걸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줄인 적도 있었고 갈증으로 목마르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신 적도 있습니다.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은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시니라.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영이 괴로웠다 이거. 우리 주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던지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뼈가 바싹 마른 느낌, 뼈가 타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뼈들이 화로같이 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빵을 먹는 것도 잊으셨습니다. 시편 102편 5절에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갗에 붙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받은 고통은 아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편 22편으로 갑니다. 시편 22편 14, 16절. 시편 22편 14, 16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러져와 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마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기자님이 예수를 속아 받을 몸과 혼의 고통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에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제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이 괴롭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얼마나 그 열렬히 환영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랬어요. 그러면 기분이 한껏 올라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 그때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어쩔 줄 몰라 하셨느냐?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축구 선수들 한번 보세요. 자기 골 한번 넣으면 어때요? 막 난리도 아니지. 골 한번 넣고 나서 뛰어나오는 거 보면 말이죠. 야구 선수 홈런 쳤을 때, 응? 아니면 뭐 역전타로 치면 막 그렇게 좋아하죠. 뭐 관중들은 더 난리고. 응? 뭐 관중들 보면 고함 지르고 만세 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어때요? TV로 보는 사람들까지 고함 지르지. 근데 교회 와서 뭐 설교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냐고. 축구 관중들의 그 열기에 뭐 절반은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막 짜릿하고 뭐 하잖아요. 그건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내가 넣은 것도 아니야. 요즘 한국 사람들요, 베트남 이겼다고 만세 불러. 베트남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그래. 세상에 내가 베트남 축구를 볼 줄이야. 내가 베트남 축구를 응원할 줄이야.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이런다고 자기들. 응? 내 생전에 베트남 축구를 보고 응원할 줄이야. 그런데 크리스천이 뭐 예수님에서 한번 이야기 듣고 해도 할렐루야 뭐 하고 마음에서 막 기쁨이 솟고 찬양하고 막 진짜 주먹에 손이 막 힘이 저절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박수가 나오고 이래요? 하품 나오지. 시계 보면 이렇게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 봐요. 응? 이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나 이런 거죠. 아무도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돈 내고 가서 보잖아요. 농구는 축구니 뭐 야구 전부 돈 내고 가서 본다고. 그래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우리 동주도 뭐 지금 내년에 뭐 기획고 LA 구단 카고 만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버스 타고 간다는 거야 지금. 이야 나 진짜 교회를 그렇게 안 말하죠 지금. 교회를 뭔 버스 타고 가. 다저스가 막 한 거 개막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만은 어디 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막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했을 때, 이야,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3년 반 사역했더니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렇게 한 게 보통 있죠. 진짜 막 예수님께서 막 이러면서 가진 않았더라도, 전부 다. 근데 예수,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 27절에 오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냐고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응?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뭐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뭐 유다의 왕이요 그러고 막 다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막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드디어 하늘의 왕국에 서는구나 싶을 때예요. 이번 6월달에 이제 왕이 등극한다 싶을 때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혼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아무 소용없었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을 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한 일보다 죽어서 한 일이 더 많고 크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마귀 들린 자의 마귀들을 쫓아냈지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마귀 들린 자, 마귀 쫓아내주는 일이 커요. 예수님 죽으셔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일이 큰 일입니까? 이게 후자 훨씬 큰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 적지 않은 자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마귀는 팔팔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망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살아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죽음을 통해서 죄들을 제거하셨고 깨끗이 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살아서 내 죄들이 용서받을지어다, 이게 삼인정하고, 죽음을 통해서 죄들을 제거하고 죄들을 깨끗이 하는 것하고 후자가 훨씬 더 큰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들이심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죽은 자를 일으켰지만 죽음을 통해서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은 살아서 율법 아래 계셨지만 죽음을 통해서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모두를 위해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범법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안 죽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사랑은 안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베드로한테 바다 위를 건너오게 하시고 이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문둥병자 고치시고 맞죠? 눈이 없는 자 눈을 만들어 넣으시고 이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다 이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상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고침을 받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를 화평 헌물, 화해의 헌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이런 이유로 주 하나님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해 두셨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허물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뭐예요? 주께서는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언더라인.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다. 보면 예수님의 몸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 몸이 희생물로 드렸다고.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헌물로,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근데 지금 본문에 주께서는 그의 몸을 이렇게 안 돼 있고, 주께서는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하면 이래 있죠. 여기서 혼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혼으로 계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하면,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이런 혼이었더라. 그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70명이 갔죠. 그 야곱의 집의 모든 혼, 야곱의 집의 모든 사람, 이집트에 이런 모든 사람은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이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 대신에 뭐죠? 모든 혼, 이랬죠. 이집트로 간 야곱의 집 사람이 70명이란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1장 25절에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후하게 주는 혼은, 후하게 주는 사람은, 사람과 혼은 여기서 동의로 된 거죠.
혼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을 나누어서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본문처럼 구분 없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배부른 혼 하면 배가 부른 사람 말이에요. 배부른 혼, 사악한 자의 혼, 게으른 자의 혼, 빈둥거린 자의 혼, 범법자들의 혼, 후하게 주는 혼.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무슨 혼 이렇게 성경에서 혼이란 말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혼 하면 게으른 놈, 게으른 사람. 배부른 자의 혼 하면 배부른 사람 이런 말이고, 그죠? 빈둥거린 자의 혼 하면 빈둥거린 사람. 이때는 영혼 몸 할 때 그 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욥기 보면 욥기 33장 22절에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느니라.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할 때 몸이 무덤에 가죠. 혼은 무덤에 안 가지. 혼은 지옥 아니면 하늘이죠. 근데 그의 혼은 무덤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혼은 뭐예요? 영혼 몸 할 때 혼이 아니고 참으로 그 사람은 무덤에,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 혼은 정체성을 사람이란 뜻이. 사람의 혼은 죽으면 하늘 아니면 지옥 가는데 여기서는 영혼 몸에서 혼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의 혼은 무덤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은 뭐냐? 유대 백성에서 그가 죽어서 묻힌다.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백성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죽으리라. 예전에 유대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율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인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다시 와서 10절에 와서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이 말은 뭐죠? 주께서 그분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을 때 그 사람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예수님의 몸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 혼은 지옥으로 가셨고 그분의 영은 하늘로 갔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그분의 영, 혼, 몸을 구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의 혼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번제허물, 음식허물, 화평허물, 죄허물, 범법허물, 거제허물, 요제허물 이렇게 허물이 4개 보면 쫙 허물이 나오죠. 각 허물을 드리는 방법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제허물은 수소, 순양, 순염소, 수컷,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 등으로 바치는데 그 바치는 사람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헌물을 정할 수가 있어요. 단 헌물은 모두 번제허물은 다 수컷이어야 돼요. 근데 음식 헌물은 고운 밀가루, 빵이나 과자로 드리는데 기름과 소금으로 만든 음식으로 반드시 조건은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자원 헌물입니다. 화평 헌물은 흠없는 짐승으로 암수에 상관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헌물을 정하면 됩니다. 죄헌물은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장들은 어린 수소를 드리고 치리자들은 순염소 새끼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암염소 새끼나 어린 양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매우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면 됩니다. 범법 헌물은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거제 헌물과 요제 헌물은 화평 헌물로 드린 것에 어깨와 가슴을 거리고 구별해서 드린 것인데 요제 헌물의 가슴, 거제 헌물의 어깨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화평 헌물 드릴 때 가슴은 요제 헌물로, 헌물의 희생물의 가슴은 요제 헌물, 거제 헌물은 어깨를 드리면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헌물로 드리심으로써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은 이건 finish, 마지막 끝이에요. 이걸 마치셨단 말이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든 희생헌물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마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염소나 항소나 암소나 무슨 순양이나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흠없는 희생물로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대요. 예수님은 완성된 최후의 속죄헌물이에요. 희생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심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헌물을 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서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드린다. 이거는 속죄헌물이 아니죠. 신약에서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자원헌물, 감사헌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그 신약에서 드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은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뭐 죄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서도 안 되지. 우리는 죄로 인해 더 이상 드릴 헌물이 없습니다.
히브리 10장으로 합니다. 히브리 10장 5절, 6절, 8절. 히브리 10장 5절, 6절,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 뭐라고요? 그 주님께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예수를 서죠? 예수의 몸이 희생물을 드렸다고요.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누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 것은 불법이에요. 그건 불법입니다.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0장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헌물, 번제물은 뭐라고요?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 헌물, 번제물, 죄로 인한 헌물들은 주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번제물, 음식헌물, 화평헌물, 죄로 인한 헌물, 범법헌물, 거제헌물, 요제헌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헌물로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로 와서 53장 10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죄 헌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희생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화해 헌물입니다. 로마 3장 25절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여기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예수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입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그분은 화해 헌물이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이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하나님과 죄인들은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적대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드러났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생긴 모든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거. 다음 에베소 5장 2절 예수님은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한 헌물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모든 희생물을 종결짓는 final sacrifice입니다. final offering, no more offering for sins.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마지막 속죄 헌물이. 예수는 구약의 모든 희생물을 종결짓는 마지막 finished고 finally. 더 이상 짐승의 피와 죽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 자신을 헌물로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기에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신 것은 그분만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로 가면 10절. 이사야 3장 10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자기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수치한 모욕이 아니라 기쁨을 보셨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십자가에서는 고통이죠. 고통과 저주와 정죄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죽음 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하늘의 미랄로 죽는 것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하늘의 미랄로, 이게 바로 내가 씨앗이다 이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묻히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일어날 때 첫 열매가 되죠. 그럼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히지 않으면, 땅에 묻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죽어서 묻히지 않으면 씨앗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씨앗이 안 묻혔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를 보고 사람의 아들이 죽을 때가 왔도다, 고난받을 때가 왔도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건 싹 빼버리고 그건 스킵하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란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죠.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씨앗으로 묻히고 부활은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입니다. 자기가 씨에, 자기 씨. 그가 자기 씨를 보고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 태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의 씨앗에서 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씨에서 지금 인류 전체의 모든 난 거예요. 예수님 제외하고. 아담의 씨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이브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아담의 씨에서 났어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다 아담 씨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 씨에서 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로부터 났다고. 예수로 씨로. 예수님은 the seed, 그 씨앗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을 때 앞으로 맺을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맺어질 열매들, 자신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분 같은 첫 열매 종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진 새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땅에 맨 먼저 씨앗으로 묻힌 그분이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나 과일처럼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그분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앗이고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떨어진 그 씨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백성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10절.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자기 날들을 어떻게 길게 해요? 예수님 자기 날들을 어떻게 길게 하죠?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반 정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생애예요. 지금도 30대 초반에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9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100세를 넘게 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산 날들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셋째 날에 일어나신 후에 다시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사람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면 못 죽는 거죠. 하나님은 못 죽어. 생명의 통치자 권능자리가 못 죽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하셨죠? 사람의 아들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저 하늘 갔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그가 자기 날들을 길게 하는데 얼마나 긴 거죠? 영원이에요. 긴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셀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짧게 사람의 아들로서 사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밤, 3일 낮을 땅에 묻히셨다가, 사람의 아들로서 영원히 사신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이건 뭐냐. 옛날 그렇지 않다면 자기 날들을 길게 못하죠. 유대인들은 그분이 죽은 것만 알고 부활한 것과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그들 앞에 예수님을 증언하죠. 예수님이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 하는 말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스데반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노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거 당연한 거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노라 하니까 그 말은 뭐죠?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노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맞죠? 그건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분이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해서 지금 성천에서 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저 하늘에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영원히 사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주 예수님은 자기 날들을 길게 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길게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1억 년 2억 년이 아니라 영원. 길게 아주 길게 영원히 길게 하셨습니다. 자기 날들을 뭐라고요? 다시는 죽을 보지 않는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그래서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중간에 죽으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못 되죠. 누가 물려줘야지. 근데 주님은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다시 10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란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란 새로운 창조물 열매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그럼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처음에 창조되었을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 사람은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존재였어요.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죠? 예수소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가 되죠? 새로운 창조물이죠. 주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기쁨이 돼요. 주는 우리 안에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지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는 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번성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형통한 겁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 주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멸망하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의 기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손으로. 그날에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주의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번영한다. 이거. 주의 기뻐하신 일이 번영해요. 지금 악이 번성하죠. 죄와 불법이 번영한다고. 지금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번영해요. 그럼 믿음은 오히려 소멸하죠. 그 주님께서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이 번성하는 교회는 무슬림밖에 없어요. 그건 무슬림부터 번성하는데 교회는 지금 노인들밖에 없다고. 노인들밖에. 특히 유럽 교회는 완전히 거의 사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말이 교회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나마 미국이지만 이 정도 버티고 있으니까 기독교 하는 거지. 미국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끈짝나는 거죠. 응? 미국이라도 없었으면. 지금은 죄와 죄악이 번영해요. 사랑은 식어집니다. 믿음도 없어집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영하리로다.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의의 왕국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통치하실 때는 번성합니다. 악은 소멸하고 우상도 소멸하고 죄도 소멸하고 뭐라고요? 왕국은 번성합니다. 의가 번성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일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일도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어떤 형통이나 성공이나 번역은 모두 거짓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가 지금 위기다 하면서 교회가 위기다 하면서 지금 어떤 목사 누가 보내줘서 설교를 좀 한 3편 들었어요. 제가 사실 10분도 들을 가치가 없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도 간절하게 듣고 좀 분별해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는 게 민망해가지고 힘겹게 3편을 들었는데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이런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인본주의, 이게 완전히 사악한 누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서 뜨는 목사래. 왜 뜨겠어요? 그런 걸 듣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누가 썼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교인들로 듣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1시간 반 설교하는데 한 절, 2절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가 떠드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공 신화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됐다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따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다 자기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 순수한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듣다 처음엔 신선했는데 듣다 보면 자기도 질려. 왜? 자기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6개월 버티면 잘 버틴 거예요. 근데 오래 버틴 사람들 보니까 2, 3년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2, 3년 버티면 엄청 버틴 겁니다. 엄청 버틴 거예요. 여러분 3년 넘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미 이쪽으로 마음이 동화되고 변화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만약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육신적인 사람은 3개월도 못 가요. 근데 좀 한가닥 했다는 사람, 소위 어디서 성경교사로 했다, 목사 후보생이나 되는 사람들은 2, 3년 갑니다. 2, 3년 들으면 이제
또 다른 거 들을 겁나 싶어서 기웃기웃거려요. 그래가지고 어디 성공신화, 어디 교회 갱신, 교회 회복, 교회 바로 세우기, 이런 프로그램 이야기하면 흥분해요. 어디 비전 했다고 하면 자기 하나도 보고만 못 시키면서 무슨 놈은 나라를 보고만 시켜. 자기 내면 자기 가정 지 하나도 보고만 못 시키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 선동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귓전으로 듣고 흘리세요. 그건 말이 안 돼. 주의 기뻐하신 일이 그에서도 번성하는, 그건 언제 일이냐? 그건 언제 일이냐? 지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하나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켜내기가 빠듯한 시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벼치기도 힘들어. 우리 성령 충만할 때 겨우겨우 성령 충만으로 지금 이 세상의 이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결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속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그리고 햇빛, 이건 가장 기본이죠. 다음 지진이에요. 그리고 이 중부나 이쪽에는 토네이도 같은 걸 염려해야 됩니다. 그럼 외부의 모든 게 건물에 때려 붙는 거죠. 외부 건물을 지어놓으면 외부의 힘이 건물을 흔드는 겁니다. 그걸 외력이라 그래요. 그럼 내부에서 건물은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외력을 감당할 수 있으면 안 무너져요. 그건 내력이라 그럽니다. 건축 설계자가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력이 외력을 이기도록 설계한 사람은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력이 외력을 못 이기면 그건 잘못 설계한 거고 그건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외력이 워낙 세버리면 태풍이 워낙 세거나 손해도 워낙 세버리면 아무리 건축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워낙 설계를 잘하고 잘 돼서 내력이 진도 7도 이기고 태풍도 이기고 하면 엄청 튼튼한 건물이죠. 크리스천이란 뭐냐? 크리스천이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풍성히 가는 말씀은 내력이에요. 이 내력이 질병이나 파사이나 밖에서 오는 핍박이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사람이 뭐냐?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영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천은 맞는데 부실공사, 내력이 없어요. 그 외부에서 조금만 치면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력이 강해야 된다. 내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성령의 능력, 강건한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고 불신자들은 뭐라 하냐? 내공이 강해야 된다 그래요. 내공이 있다 그래요. 우린 내공이 아니라 속에 내 속사람이 뭐래요? 강건해야 된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떤 생길 힘, 고집, 고집,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이기는 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았습니다.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면 됩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10절 같이 하고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집회 스승에게서 받은 그런 한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풍성히 가게 해주시며 제가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 강건함 능력이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적인 그 환경, 힘 이런 것들 저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제가 늘 승리하는 성도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죄로 인한 헌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헌물로 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그 희생 헌물 마지막 속죄 헌물 완전히 영원히 완성된 그런 속죄 헌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죄의 권능이나 죄의 유혹이나 죄의 시험이나 어떤 죄로 인해서 아버지 고충을 겪지 않도록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